오늘은 자비로신앙 인간임력 53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부님 강의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데는 좀 알아듣겠고 어떤 데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하느님 나라 가는 것도 어렵고 쉽게 가는 거는 가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제 이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럼 나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런가. 예력이 떨어지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글자를 모릅니다. 전혀 글자를 몰라요. 그래도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성경을 좀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한번 읽고 싶다 이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그 성경을 적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가 보면은 글자 따라 적는 거에 어렵겠느냐 하지만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서양인들 보세요. 이게 그림으로 전부 보이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할머니는 그 고향 신구약 합본을 다 적으셨어요. 적고 그리고 성경만 다 읽을 줄 안대요. 성경만. 다른 글자는 모릅니다. 모르고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학생 때 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복음이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내적 생명을 가지려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하시죠. 성령께서 오시면 다 일러주실 거라고. 그래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면서 보고 또 잊어먹고 또 쳐다보고 또 보고 또 적어보고 이렇게 계속 그런 시간들을 벌써 25년째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렵다고 하더라도 못 배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반복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점점 우리 영혼이 성장한다는 기쁨을 가져가면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뿐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너 제발 좀 겸손해라. 너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으로 끝나요. 겸손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길에 있어서 소중하고 이 땅의 제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겸손이 없이는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들었지 어디서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많은 숙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은총생활 얘기하면서 사실은 겸손이라는 것을 그 특성을 닦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은총생활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수도자들이 수덕생활을 하면서 겸손의 대를 닦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겸손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겸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은총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은총생활을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은총 상태에 없다는 말이냐는 말이 아닙니다. 은총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런다 그랬죠. 겸손한 영혼에게로 그런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 내가 주는 은총은 겸손한 영혼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은총 상태에는 놓여 있어도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가능성이 있는 것과 그러니까 은총 상태가 아닌 때의 이야기는 죄 상태에 놓이는 때죠. 그죠? 근데 죄 상태에 안 놓여져 있고 그냥 은총 상태에만 놓여있다 하더라도 이 은총 상태 자체만으로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거나 하나님과 친밀감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은총이 협력을 해야 되죠. 은총으로 협력을 한다는 것은 은총 상태가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대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익히고 실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지난 시간에 쭉 읽어드렸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거저받았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영혼의 그런 자세를 보고 은총은 그 영혼을 쫓아간다. 그 다음에 영혼이 자신을 계속 낮추어 비천함의 심년 속으로 점점 깊이 잠겨 들어가면 겸손의 덕을 계속 닦아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느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비천함을 뛰어넘는, 이 비천함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 비천함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내 자존심도, 생각도, 판단도, 여기에서 생각이나 판단은 멍하게 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방향성들 있죠. 자애적인 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끌어모으고 있는 이기적인 어떤 부분. 난 자존심 때문에 저 사람 용서 못할 거야. 난 저 사람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못한 게 뭐 있다고? 이런 거 있죠. 이 사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하기를 예수님이 원하기만 한다면, 하느님이 원하기만 한다면 다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좌로 굴러 그러면 좌로 굴고, 우로 굴러, 우로 굴고, 그러면 가다가 이러면 서고. 예수님 이 복음에서 이 형태를 복음에서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만 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도 자유로운 부분이에요. 예할 것만 예하고 아니오는 아니오 하면 돼요.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를 할까 아니오를 할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을 지향하고 산다는 것은 가장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어주는 분만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그거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좀 억압받고 좀 바보 비슷하게 밀려나야 될까? 이런 자괴감이 생길 거가 절대로 안 생깁니다. 절대로 안 생겨요. 왠지 압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시작하면 예수님이 내 품위를 지켜주는 거예요. 응? 내 품위를. 매주 그리스도 성모님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영혼들을 나는 잘 돌봐주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에 지금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 돌봐주겠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품위를 지켜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린아이와 갓난생이 같이 돌봐주겠다는 것은 인간의 품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이게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어요. 자, 조금 알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조차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국민학교, 이렇게 기본적인 교육도 하지 못하고 정말 집에 거적대기 깔고 살 그런 가난을 지향하고 그리고 칭송하느냐면 아니에요. 교회가 그들의 품위를 지켜주고 그리고 올려주라는 것은요, 인간의 문화적인 상황,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품위를 노숙자로 전락을 한다든지 거린으로 살아간다든지 이게 가난한 거 아닙니다. 인간의 품위가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를 보면 예수님 모범을 따라서 여도 꿀이 있고, 근데 인자는 머리 늙고 쫓았다. 그거 따라가기 위해서 난 노숙자가 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예수님 노숙자가 아니었잖아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신경 쓸 이유도 없고, 꼭 굳이 가질 이유도 없고, 다 내 건데 뭐. 그런. 자, 이제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렸듯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 되면, 하느님은 당신 품위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혹은 깔보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주눅이 들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품위를 그대로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쭈그러지거나 아니면 뭐 너무 없이 그렇게 하면서 무시당하거나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내 자신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인은 종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내 화의를 누가 건드리느냐 이죠, 그죠? 목자가 양을 돌본다는 것은 목자가 양이 해코지 당하지 않고 그리고 굶주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죠. 목자의 몫이에요. 내 양이니까. 근데 내 양이 아닌데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알아듣는 논리로만 대비시켜도 이것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빛의 나무로 계속 잠겨 들어가면 하느님은 오히려 그 영혼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당신의 전능한 힘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밑줄 빡빡 그어가면서 너 신나잖아요. 얼마나 세상에서 뭐 기죽을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전능한 힘이 그걸 사용해서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우리 상태를 드러내면 돼요. 이 비천한 상태라는 게 쭈그러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연결고리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우리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그럼 꼭두각시냐 뭐 태엽감만 오면 움직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드릴 수 있다. 그 사랑의 표현이 태도가 의탁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창조된 목적대로 인간이 당신에게 사랑을 사랑으로서 가지고 오고 의탁하게 되면 책임지고 돌봐주시죠. 이게 이제 아버지로서 돌봐주시는 격상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혼의 이런 태도가 겸손이라면 우리는 이 겸손의 특성을 지금부터라도 닦아야 합니다. 그거는 뭐 수덕생활이나 아니면 수도자라든지 특별하던 그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 다시 하기로 할 일 없는 사람들, 시간 남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한다? 아니. 이런 생각이나 마인드를 전부 다 내버려야 돼요.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저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각자가 무슨 바빠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 장사를 하는 할머니도 있을 수 있고 다 해야 돼요. 각자 자리에서 다 해야 됩니다. 천국 안 갈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지쳐서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누리라고. 이 세상에 진정으로 행복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다만 진정으로 겸손한 영혼일 것이다. 이제 겸손이 행복과 딱 붙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저 너는 내 앞에 와서 네 자신이 비천한 상태만 드러내라. 그럼 내가 다 해주겠다 이거죠. 어렵습니까? 예, 어려워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표면적으로 그냥 막 울고불고 막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만 이렇게 하지 행동으로 하나도 안 하는 거야. 행동으로 하나도 안 해. 내가 하나님 앞에 비치는 존재이다면 내 생활 태도라든지 내 삶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사고 다 뜯어고쳐야 되겠죠. 이런 노력들이 따라올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의 노력을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세상에서부터 행복한 영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영혼이 자기 사랑은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영혼의 자기 사랑은 이런 것 때문에 무척 고통을 받아요. 영혼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그래요. 자기 사랑으로. 그러나 영혼이 싸워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용감하게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탁 놓이게 되면 어떤 걱정이 듭니까? 두렵고 무섭고 나는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좋은 무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기도의 힘에 의해서 은총을 하나님께 얻어내므로 인해서 투쟁하려고 하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싸워야죠. 운동선수가 몸을 다칠 걸 걱정하면서 운동하면은 결코 메달을 못 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물러나기보다는 영혼이
잠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영성체로 오는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적으로 계속 가져감으로 인해서 영혼이 그 투쟁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많은 빛을 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것은 은총으로 여러분이 얻어내야 되고 얻어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주변을 둘러보지 마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만 나는 안 되라고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창조 안 되고 다른 데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는데 똑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약하기 때문에 자기 처지를 먼저 보려고 어둠은 또 세상은 계속 나를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의 비참함을 자꾸 끄집어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몰고 와서 본당에서 막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안에 내용으로 아무 상관없어도 내하고 대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건 굉장히 귀한 뭔가 있는가 보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라.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비천함이지. 비천함이란 하느님 앞에서 인간의 약함이에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 겸손함에 대한 비천함이지 비참함이 아니에요. 우리 비참하다고 창조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근데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 투쟁을 영원히 하게 되면 뭔가가 잘난 듯이 보이는 경우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외에는 도찐개찐이야. 이래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누구는 저렇다 하니까, 저 왜 저러지? 나는 저렇게 안 되니까, 저 사람 참 달라 보이네. 할 필요 없다. 같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빛이라는 말은 한 번도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을 그대로 가면 이 빛이 여러분들 영혼 안에 비추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배웠던 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이제 앞에서 읽어드렸듯이 우리 봤듯이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 그 뒤를 쫓아가면서 능력을 발휘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그 영혼은 내가 이거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빛을 받아야 되고 이 은총이에요. 이것도 은총입니다. 빛이 비추게 되면 영혼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장벽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그 다음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요거만 뚫고 나가야 뒤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영적으로 투쟁을 하고 난 뒤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이 빛으로 모든 것이 얼마나 비천하고 헛된 것으로 가득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참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아니고 뭔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은총의 비추임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이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빛 안에서 보게 돼요. 정말 이것이 가치가 없구나.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구나. 그걸 하게 되면 그리로 관심을 안 가지게 돼요. 영혼이 떠납니다.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어떤 데다가 열정을 쏟아버리고 하느냐면 뭔가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떠나버려야 되겠다, 견뎌야 되겠다. 못합니다. 전이가 돼야 돼요. 내가 하느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녹아 들어가야 이것이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악습이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상처니 드러내요. 뭔 힘으로. 영혼은 그렇게 힘이 없어.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역설적이죠. 그죠? 이걸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 이 부분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제가 전에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신학교 갈 때 제가 한번 갈등을 좀 일으키며
내가 성수가 없는가 보다 했을 때 그 선배님이 그 신학교는 못자리라는 말을 할 때 그 빛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어라? 내가 그럼 거기서 가서 잘해야 되잖아. 근데 잘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으니 가야 되겠다 해서 갔거든요. 신학교를. 이와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이 유사해요. 잘하고 크면서 그 부분이 되는 건데 그것도 없이 그냥 잘라내고 내가 성수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고 분명하게 딱 목표를 정해놓고 들어간다? 아니 잘하지도 않았는데 그 영혼이 성장하게 되면 하느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버리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느님께 가지 못하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자꾸 이거를 절제시키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막 매달리면서 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수시기에 지금 우리 중반점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셨어요? 악습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뭐 내가 정말 못된 습관이 있는데 그 어쨌든 끊어볼 그런 것을 내가 결심을 하겠습니다. 백날 해보세요. 안 돼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은총의 기회가 없으니 인간은 선한 일을 못한다고. 그걸 인정하라네, 그거를. 이게 영혼의 겸손한 첫 단계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어떤 좋은 일도 할 수 없다. 역으로 얘기하면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감사드리고 기뻐해야 된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어떤 보화가 쌓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계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차지하니까 얘는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성장이지 뭔가를 단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무슨 재주로 인간이 뭐라고 인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이 부분들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돼요. 이 사수시기가 왜 은혜로운 시기입니까? 우울하잖아요. 사수시기 전에도 여러분 다 배우셨고 보시잖아요. 그죠? 꽃도 장식도 못하고 다 치우고 색깔도 보라색으로 다 바뀌고 사실은 뭐 할 수 있다면 이게 까빠 이것도 보라색이 있으면 자색을 입어야 되는데 자색 장벽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여튼 제대든 뭐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바뀌죠. 우울함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어떤 비참함? 아니면 고통스러움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영혼이 하나님 순환에 젖어드는 시기예요. 세상적인 것에 격리돼서 그래서 그 은총의 상태 안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수식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무슨 희생을 하겠다, 어떻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시라고. 예수님 순환의 가치에 대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독한 그런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 죽음까지 맞이하셨는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이제 우리 드라마라든지 인간극장 이런 거 옛날에 지금 TV를 거의 보질 않는데, 그거 보면 그런 부분들 나오죠. 부모님의 기대치에 내가 참 이렇게 너무도 많은 정성을 기울였는데, 내 기대치에 못 미쳐서 지금, 정말 죄송스럽고 뭐 이런 말들. 기대치라는 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순환을 겪으셨던 것은 이렇게 그냥 어정쩡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만큼 내가 그 가치에 맞도록 살아내주는 것이요. 그래서 사수시기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이 구원의 역사, 나를 위해서 그것에 깊이 침잠하는 시기예요. 묵상하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이웃에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듯이 아주 분명하지요. 나도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 그것을 계속 찾아가는 게 사수식이에요. 그래야 우리 안에 부활의 씨앗이
이제 점점 자라게 되겠죠. 겸손한 영혼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의 모든 믿음을 하느님 안에 둔다. 일기 593번.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겸손한 영혼은.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허약함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느님과 연관관계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하느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인간의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그 인간이 나약해서 만든 게 종교고 인간의 심성이 부족해서 네 노력도 안 하면서 왜 기도를 합시고 그거 가서 다른 데다가 기대냐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악의 유혹입니까? 인간은 하느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나약하니까 신을 찾는다? 그런 얘기는 뭐 다시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니까. 자, 우리는 모든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은총의 힘으로 살아갈 것,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총으로만 살아간다면, 내 모든 것을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둘 수 있는 겸손한 영혼이라면 걱정할 건 뭐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흔들어 버리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투쟁하고 극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겸손을 반대는 교만이며 가장 큰 교만은 창조주께 의존함을 부정하는 것이다. 앞에 설명드렸죠? 잠깐.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신을 찾는다?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 사람들은 교만의 극치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단지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는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아, 너는 왜 기도만 하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그걸 정말 바랄 것 같으냐?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 끊어버리고 상대도 좀 하세요. 이걸 모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내 노력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한다면 이게 첫 번째예요. 그 시작이 우리가 내는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가서 울고불고 빈다?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게 설마 저를 아니요. 실제적으로 신자들 만나보면 내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곤경스러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왜 오늘 세상에 열심히 성체 조배하고 성체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는 뭐 맨날 기도만 하냐라고 얘기를 왜 하느냐고. 아주 못된 심성이죠. 그런 상황 안에서 놓여지는 경우 수는 배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그런 유혹들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아주 좋은 카리스마를 가진 거예요. 그걸 시기 질투하면서 끄집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자칫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런 갈등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교회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단서로 두고 이 얘기를 풀어갑니다. 우리는 나약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맞느냐면 맞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선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행동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내서 행동하는 거하고 기도도 배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을 도와줄 것 같으냐라는 그런 논리를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력도 없이라고 하는 그 출발점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충분히 고백해내고 난 뒤에 움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노력이 하느님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노력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협력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집중되는 거예요. 너는 기도만 하고 뭐 일은 안 하냐? 노력도 안 하냐? 악의 유혹입니다.
이런 말들이. 적어도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어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 입에서도 우리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인 의존함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역들이다. 포장을 잘 해갖고 요즘은 덤빕니다. 꿰뚫어 봐야 돼요. 잘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바울사성령은 우리에게 길에서 아주 이런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손쉬운 방법이 아니고 아주 흔쾌히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뭐냐면 어디든 예수님과 함께하라. 기도를 하든 일하러 가든 밥을 먹든 풀을 뽑든 늘 내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런 저런 하는 이야기 하나도 없죠. 답은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뭐 니는 뭐 일은 안 하면서 기도만 하냐? 그래서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러나 순서는 분명히 잡아줬습니다. 기도가 우선이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죠. 매일 1시간씩 고정된 기도를 딱 만들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수도자들이든 저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그게 1시간의 성취수비면 딱 좋고, 근데 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고 나는 원룸인데요. 어디 방이 따로 없으면 어때요? 벽 보고 쫓겨난 이 공간 하나만, 십자가하고 초 하나만 켤 수 있으면 돼요. 그 시간을 지키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부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사성령은 분명히 얘기해줘. 이 고정된 1시간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다. 자, 창조주께 의존하면 무조건 의존함을 부정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은총과 완전히 반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도 저변에 깔려 있을 수 있다. 많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몰라서 그렇게, 그것이 태반이에요. 알았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 되는 대표적인 부정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리듯이 어떻게 보면 뭐 지나가는 그냥 쉬운 설명 같지만 심각한 부분이에요. 대표적인 부정인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 신자들이 보낸 서간에서 아주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에요. 살펴보면. 우리를 그냥 허망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어야 될 자신들을 썩어 없어질 것으로 존재로 바꿔버린다. 바꿔버린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들을 같이 배우고 있죠. 이걸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면의 영혼이 그냥 망해버릴 썩어 없어질 인간으로 전락해버린다. 우리 힘들게 없이는 일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가만히 앉아가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배웠던 것들을 이 사수시기에 적절하게 바로 실천하고 그리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아직까지 다 산불이 안 꺼지지를 않은 부분들이 있죠. 또 이재민들 위해서도 마음 너무 아프고 그리고 힘들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도록 함께 기억하고 또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도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